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부르심을 받은 존귀한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와 감사와 찬양을 드리려고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의 면전에 서 있습니다. 아버지 품 안에 영광을 얻으신 주님의 영광의 얼굴빛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대면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복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복 주시고 이 세상 임금을 이기신 주님과 함께 세상을 이기는 백성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상에 앉아서 성도 얼굴을 대면하며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 친히 임하셔서 하늘의 생명을 주시옵고 주님의 교회 경배와 감사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세무궁토록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의 피로 씻어 정결케 하시고 아버지 품 안으로 부르신 주의 언약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서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께서 친히 말씀하셔서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새롭게 하시옵고 세상을 사랑하셔서 아들을 내어주시고 아들의 말씀으로 우리를 쓰시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게 하시옵고 주님의 상에서 듣는 이 말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창세전의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지금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와 함께 있사오니 이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을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의 교회가 주님의 말씀을 듣사오니 이 말씀을 우리 안에 새롭게 하셔서 우리로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는 능력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신 사랑은 아들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이 사랑으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케 되려면 우리는 그의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면 그 계명은 무엇입니까? 새 계명을 따라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옛 계명을 따라 형제를 사랑했습니다. 옛 계명을 따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범죄한 형제를 정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새 계명을 따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범죄한 형제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들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옛 계명을 따라서 형제를 정죄하는 자는 형제를 미워하는 자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가운데 거하는 자이며 새 계명을 따라서 형제를 용서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하는 자요,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는 자입니다. 이처럼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새 계명을 따라서 형제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사도께서는 그들의 정체성을 거듭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그들의 창조자로 기억하고 생명의 하나님으로 기억할 때 그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을 이기고 가나안 땅의 기업을 누릴 수 있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예수님을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 중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님은 이 세상 임금을 이기신 왕이시며, 예수님은 모든 휴강간자의 권세로부터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할 때, 우리는 율법 아래 속한 세상에 살지 아니하고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정체성을 확고히 해서 결단코 세상의 일원으로 살지 않고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교회 안에 들어온 적그리스도를 분별하고 오직 주 안에 거해서 주님 강림하실 때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하는 대적은 있었습니다. 아담을 미혹했던 뱀이 있었고, 모세를 대적했던 얀네와 얀보레가 있었고, 선지자를 대적했던 거짓 선지자가 있었고, 다윗의 왕권을 대적했던 사울과 이방 왕들이 있었던 것처럼 마지막 때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생명의 말씀이신 주님을 사도들이 눈으로 보았고 손으로 만져보았는데,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이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 중에 오셨는데, 이런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부정하는 자들입니다. 그러한 자들의 근본은 율법주의가 토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은 옛 계명 아래 속한 자들이고 세상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런 적그리스도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우리가 어떻게 의로워야 할지를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너희는 목숨을 버리신 주님의 사랑이 너희에게 있지 않느냐? 너희는 하나님의 씨가 있는 자요, 너희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러니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해라. 어떻게? 주님 강림하심을 소망하는 너희는 주의 깨끗하심과 같이 너희도 깨끗하게 해라. 그래서 모든 죄로부터 너희를 정결케 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강론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은 어떠한 사랑입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사랑입니다. 9절에서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낳으신 하나님께서 이제 아들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여호와의 백성 삼으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우리를 세상에서 부르셔서 우리를 안다 하시며 우리를 사랑한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사랑하셔서 그의 백성 삼으신 것처럼 이제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독점적인 사랑은 이스라엘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었습니다. 애굽의 바로도, 그리고 가나안 땅의 그 어떤 대적도, 그리고 바벨론의 영광도 이스라엘을 대적할 수 없도록,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이스라엘을 미혹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입은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랑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우리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볼 수 있도록 아버지 품속에 계셨던 주님께서 우리 중에 오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두려워 모세를 통해서 들었는데, 이제 우리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 중에 오신 주님의 음성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나타내시고 아버지 품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위로 가셔서 생명의 성령을 우리 마음에 기름 부어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십니다. 그런데 세상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고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했습니다. 율법을 맡았던 이스라엘이 육체로 오신 아들을 세상 왕의 손에 넘겨 죽였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부인하는 세상은 아버지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아버지와 아들 안에 있는 우리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께 속한 우리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육체로 오신 주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우리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었으며 하나님께 속했으며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님께서 강림하시면 우리는 영광 중에 오시는 주님을 대면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주를 향하여 소망을 가진 우리는 주의 깨끗하심과 같이 우리도 항상 깨끗해야 됩니다. 의를 행하는 자는 주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로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소망 중에 영생을 기다리는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되며 우리는 오직 주님 안에 거하며 정결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세상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했습니다. 4절입니다. 이는 그가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 바 된 것을 우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느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죄를 짓는 자는 불법을 행하는 자입니다. 주님께서는 죄를 없이 하려고 세상에 나타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십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니 주님 안에 거하는 자는 범죄하지 않습니다. 만일 범죄하면은 그는 주님을 보지 못한 자요 알지도 못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주를 향하여 소망을 가졌고 주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성소에 계신 하나님과 함께 거했습니다. 그들은 바로의 권세에서 구원받아 모세에게 속해서 성소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이었습니다. 다시는 바로의 종으로 살지 않도록 바로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은 다시는 애굽을 사모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께서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 중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중에 오셔서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교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다시는 어둠의 종으로 살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죄를 없이 하시려고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우리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니라. 우리는 아무도 우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오직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지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옮기시려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려고, 옛 계명에서 새 계명으로 옮기시려고, 이 세상에서 아버지께로 옮기시려고 아들이 오셨습니다. 우리가 다시는 악한 자에게 속하지 않고 마귀의 권세 아래 거하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 중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빛의 나라로 부르셔서 아버지와 아들 안에 거하게 하시려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행해야 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9절입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하나님의 씨가 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에 오신 생명의 말씀이 그 속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그 속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그 안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범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씨는 여기서 주님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면은 무엇으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납니까?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며 마귀에게 속한 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며 마귀의 자녀입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는 하나님의 씨가 없고 주의 기름 부음이 없고 진리가 없고 우리 중에 오신 생명의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자녀들은 의를 행하지 않고 형제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속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아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입니다. 사도를 통해서 처음부터 들었던 새 계명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이 새 계명은 우리 중에 오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 중에 오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인 이 주님의 말씀만 형제를 온전히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새 계명은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미움에서 사랑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우리 중에 오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사랑합니까? 가인같이 하지 말아야 됩니다. 가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습니다. 왜 죽였습니까? 가인의 행위는 악하고 아벨의 행위는 의롭기 때문입니다. 사도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대조하시면서 지금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하나님께 속한 자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는 적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입니다. 의를 행하는 자는 의로우신 주님께 속하고 불의를 행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의를 행하는 우리를 미워하고 주님께 속한 우리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을 죽인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했고 아벨은 의로운 자에게 속한 것입니다. 가인이 의로운 아벨을 죽임으로 그가 악한 자에게 속한 마귀의 자녀인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어찌 거하겠느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해도
이상히 여길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전히 사망에 머물러 있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입니다. 살인하는 자는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다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안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에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습니까?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영생이 우리 속에 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있으며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성도 여러분, 사도께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의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뜯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이처럼 크고 온전한 사랑과 교제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으니 세상에 그 무엇이 우리를 미혹할 수 있겠습니까? 바벨론 궁중이 아무리 영광스러워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남은 자들을 미혹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물며 우리 죄를 위하여 아들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크고 온전한 사랑은 역사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크신 사랑을 입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사랑을 입은 우리를 미혹할 대적이 세상 그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님 강림하심을 소망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랑 안에서 세상 모든 어둠을 이기고 다시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오직 주님 안에 거하십시다. 주님 강림하실 때 약속된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며 빛에서 빛으로 생명에서 생명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주를 향한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십시다. 주님 강림하실 때 영광 중에 주님을 대면할 수 있도록 흠도 티도 없이 오직 주님 안에 거하십시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 어떤 부끄러움과 두려움도 없이 주의 깨끗하심과 같이 우리를 깨끗게 하고 주의 의로우심과 같이 우리도 의롭고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십시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상에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나를 먹는 자는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었던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주님 안에 거하는 생명보다 주님의 상에 앉는 기쁨보다 더 크고 영광스러운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잊고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 사랑합시다. 내가 너만 알았느니라. 내가 너만 사랑하였느니라. 내가 너를 사랑했으니 너도 나를 사랑하라 하시며 내가 너와 함께 이 생명의 역사를 경영하기를 기뻐하니 나와 함께 이 생명의 역사를 경영하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우리가 다시는 세상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사랑하게 하실 것입니다. 역사의 종말에 나타내신 하나님의 크고 온전한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니 우리도 이 사랑으로 오직 주님만을 사랑합시다. 그리고 이 사랑으로 주님의 피와 살로 하나 된 믿음의 형제들을 몸을 주신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함으로 사랑의 공동체를 힘써 지켜가십시다. 주님의 몸을 이루는 한 몸의 지체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선물을 형제와 함께 나누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고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있고 주의 진리가 우리 안에 있고 주의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빛과 참 생명이신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먼저 우리를 아신다 하시며 우리를 기뻐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빛 가운데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살았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주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품 안에서 기뻐할 수 있도록 영원한 생명의 교제를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 기름 부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증언할 수 있도록 하늘의 지혜를 주셨사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 누가 역사에 이런 지식과 생명으로 하나님을 증언하고 기뻐할 수 있었는지요. 이제 아들의 피 흘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품 안에서 함께하는 생명의 교제를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우리처럼 사랑받은 백성이 어느 역사에 있었는지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생명에서 평안으로, 생명의 평안으로, 생명의 기쁨으로, 생명의 거룩함으로 부르시고 주의 백성들이 주님으로 만족하고 주님으로 모든 것을 삼고 날마다 주님만을 기뻐하고 아버지를 배우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사오니 주님 오시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주님의 사랑의 품 안에서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을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상에 앉았사오니 이 생명의 상에서 몸을 주신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몸을 주신 주님의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며 이 세상 모든 것을 이기는 승리하는 백성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심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세상을 이기는 백성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도 아버지께서 아들의 영을 우리 가운데 기름 부으셔서 우리를 주의 영원한 처소 삼으시고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생명의 역사를 경영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만국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의 영광과 주의 기쁨 삼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옵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주님의 존귀한 백성들과 함께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과 몸이 연약한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평안한 중에 영생의 길을 걷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고난 중에도 지금 있는 부활의 생명의 주님과 함께하는 이 기쁨으로 모든 고난을 이기게 하옵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아들 삼으신 이 기쁨으로 모든 고난을 잊게 하시며 아버지 품 안에 있는 기쁨으로 날마다 영생의 길을 힘있게 걷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자손들도 생명의 진리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주님의 나라에서 신실한 일꾼으로 주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주의 영원한 권세로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늘의 주가 되시고 천하 만민을 통치하시는 주님, 교회가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더욱 힘있게 봉사할 수 있도록 이 땅에 평안을 주시고 우리 교단을 기억하셔서 교회들마다 진리의 말씀을 풍성히 허락하시고 날마다 진리를 새롭게 하셔서 교회와 세상을 주의 진리로 인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새롭게 주시옵소서. 이 일을 봉사할 수 있도록 신실한 종들을 불러주시옵고 선교사님들의 봉사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를 천하 만국 중에 이루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한 주간도 주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옵고 주님의 백성들이 평안한 중에 영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의 무궁한 자비로 주의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몸을 주신 주님의 사랑으로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주님의 백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